수고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6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61장에서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가 되면 마음이 상한 자나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당하게 되고 은혜의 날이 선포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61장의 1절 말씀이고, 그 마지막 절 61장 끝절을 보니까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이것이 이제 61장 끝절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62장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절에 보니까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그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네, 말씀하세요. 이것이 1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새 이름. 여기서 새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여지껏 가졌던 그런 그 이름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갖기를 원하지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이방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살다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나의 삶이 오랜 세월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또 다른 소원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 소원을 내가 알게 되니까 저도 절박함을 느끼게 되고 제 안에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꼭 기도를 한다기보다
내 안에 깊은 그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서로 맞아떨어져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했구나, 이렇게 지금 와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사람의 소원이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소원이 또 하나님을 또 움직이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만물, 그 생물들을 데려다가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졌다. 이것은 그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주인과 그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합당한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아무 쓸모가 없고 버려진 것이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물이나 사람이나 천하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물의 그 생물, 천하 만물과 생물의 주인은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버려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모든 그 존재는 버려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에 의해서 만물은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 내 주인이 돈이라면 나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내 주인이 명예라면 내 가치는 명예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비천하던 존귀하던을 떠나서 그 사람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만큼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여울, 그 그림자다. 그래서 사람은 그 모습이 되고 하나님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모세를 지나서 다윗 이런 사람들의 그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을 낳기 위한 것이고 이삭의 생명은 또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흐르고 흘러서 마지막에 예수에게까지 오게 됐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생명이 점점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이래서 예수 안에 오니까 온전하게 그 생명이 성숙을 더해서 마침내는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됐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영광의 광채로서 완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잎이 나고 또 가지가 나고
떡잎이 나면 가지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면 거기서 또 나뭇잎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또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생명이 성숙을 더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4절에서 내 인생이, 내 땅이 황무지라고 했지만, 버림받은 자라 했고 황무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오직 너를 입시바라고 하며 네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래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없었던 인생이 황무지 같았는데 하나님의 갈망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헵시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뿔나라 했으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인 아름다운 그 연합된 신부의 모습이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고 바로 나오는 게 이제 5절에서 신랑 신부가 나오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참, 이런 거 읽으면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기뻐하고 청년이 처녀를 결혼한 것 같이 그를 취하겠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인이 없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신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당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그 말이 이제 바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했어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너희 안에서 그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참 애도 많이 쓰고 했는데 제 인생도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왔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가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게 한다 이랬어요.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합당한 말이고 나는 비록 엉뚱한 길로 갔지만 당신의 그 갈망 때문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쁜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운단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 날을 위해서 깨우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당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일할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잠잠치 못하고 기억하게 하시니요? 하나님의 행정이 유발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행정을 유발시킬까? 하나님을 깨울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树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우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상한 갈대 같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 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가 참된 나의 원래 모습이고 우리 인생들의 감춰진 참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두로부터 싫어서 버려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모든 이의 그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그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의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었는가 하면 그 짐승의 세계에서 끌려가는 한 어린 양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던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내 자랑과 나의 그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소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만족은 없고 그렇게 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버려진 그 한 사람, 끌려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것이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홀로 가신 길이죠. 그 길이 이사야서 5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갔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이 참된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참 눈물 나죠. 눈물 나요. 그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징계를 받아서 채찍을 맞고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정이 유발되는 그 사람, 이 말씀을 보면서 김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성막 안에 이제 우리가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이제 쭉 있지만 그 마지막에 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법궤에 갈 수 있죠. 아무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법궤는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그 법궤까지 가서 그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이죠, 향. 분향단에서 태워진 그 향은 바로 향은 그 냄새, 공기는 막을 수가 없죠. 모든 건 다 막을 수 있지만 공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태워진 온전하게 태워진 그 향은 지성소 안에 법궤까지 다다라서 그 법궤에 있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에까지 오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향이죠. 분향단의 재는 이제 번제단에 있는 재하고 달라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재는 뭐 숯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번제단에서 가져간 그 숯 불똥이 타고 있는 벌건 숯이 이제 번제단에서 분향단에 가는데 그 분향단에서는 그 잘 탄 그 재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 잘 타는 그 재가 온전하게 타게 되면 하얗게 바뀌죠. 하얗게 하얀 재로 바뀝니다. 근데 그 하얀 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아요. 저는 시골에서 매일 뭐 불때 봐가지고 잘하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향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보좌에 올라서 하늘까지 도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고 향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계시록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이래가지고 한 몸이 돼서 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경륜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다음에 뭐 다윗, 그다음에 다섯 여인 뭐 쭉 이래 나와서 마지막에 예수까지 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그다음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그 인물들과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흐름, 그 총체적인 것은 한 사람을 창출하기 위한, 한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이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대표자며 우리 자신입니다. 그가 너무 신기하죠. 이거 사람이 역사를 써도 이럴 수 없고 사람이 배치를 해도 이럴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노랫소리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노랫소리는 더욱 그 불타는 유리바다에서 더욱 청아하고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들리죠. 그러니까 세상이 뜨거울수록,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의 그 노랫소리, 그것은 더욱 아름답죠.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의 노랫소리, 나는 인생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줘서 제가 하루를 삽니다. 당신이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지금도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어린 양의 노랫소리. 그 노랫소리가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더 아름답게 들리고 세상은 갈수록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성시대라는 게 정말 옛날에는 그래도 도덕과 양심이 사회의 기초, 기반을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꿋꿋하게 서서 사회가 유지됐는데 지금 이제 도덕도 양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냥 자기 감성대로 자기 좋을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 슬프죠. 그렇지만 그런 데서라도 그 끌려가는 한 어린 양은 아름다운 노래를 인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걸 노래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안심이 되고 우리의 그 자유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 그 시원하게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지 너무 참 대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죠? 출애굽과 홍해를 걷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광야도 지나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이런 과정은 다 있고 우리 안에 또 아브라함도 있으며 부름받은 자리도 있고 우리 안에 또 아들인 이삭의 자리도 있고 우리 안에 또 정말 모질고 모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너무 참 자기를 위해서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야곱도 있고 모세의 그 안타까운 그 허물어진 자리도 있고 다윗의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리도 있고 다섯 여인의 버려진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그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결해지고 우리 자신이 세마포처럼 하얘지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떠함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천연적인 거 우리밖에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남을 것만 남아서 벼곡이 된다 그랬어요. 벼곡이라는 것은 연한 녹색인데 군대 생활할 때 최전방에 그쪽 전방에 가면 신정호수라고 있었어요. 지금 관광지가 됐다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벼곡이더라고요. 벼곡. 그때는 뭐 그 신정호수에 사람들이 별로 거기는 뭐 잘 안 가니까 얼마나 그 물 색깔이 그 옥색이죠. 옥색 그 녹색하고 푸른색하고 이렇게 같이 섞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유리를 두껍게 자르면 유리 색깔이 그 벼곡색이 되죠. 유리가 두꺼울 때 녹색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온전하게 투명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100% 이게 투명하게 통과가 되는 거죠. 야곱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자신들도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 정말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 그 성격도 다르고 해서 다 그렇지만은 점점 하나로 모아지고 점점 자신의 어떠함이 빠져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때 정말 신기하구나. 사람이 한다면 어쩌면 저렇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야곱 얘기가 그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 나오는데 사실 야곱은 우리 자신의 대표자가 야곱이지요. 그런데 그 자신이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그에게 황금마차가 왔을 때 그는 그 마차를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집. 그것은 야곱의 집이었고 야곱은 평생 자기 가족 라헬과 베냐민과 요셉과 자기 넷이서 행복하게 살 집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모든 자기 집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비춰지는가? 하나님의 빛은 어린 양의 등을 통해서 비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 양을 통해서 비춰지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린 양들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천하 만민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이 천하 만민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여호와를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갈망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절에 보니까 6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할 것이고 너를 일컬어서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러고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주인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황폐한 버려진 땅이었었는데 이제는 구속하신 여호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찾음받은 백성이고 버림받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성읍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의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때가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 길을 묻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죠. 너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때는 옛날 저의 그 때는 늘 내가 계획하고 도모하고 나를 추구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애를 썼던 모든 걸 계획했던 나의 때.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나의 때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나의 때는 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짝 건너뛰면 또 다른 때가 열리고 한 발짝 건너뛰면 또 다른 때가 열리고 내일을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너무 더 새롭고 새하늘과 새 땅이 늘 준비되어 있고 참으로 만족하고 자유한 그런 삶이 이제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말을 하고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은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한 게 되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말하고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러한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 그렇지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땀이 나도 늘 부족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도모하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알아지고 늘 길을 묻고 아버지 앞에서 양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여유롭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당신의 백성이 된다는 것, 아버지가 없었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복된 나라 안으로 부르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간증해 주세요. 누가 시작해 주세요.